계속 대강절을 보내는 가운데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에는 되도록이면 예수님 묵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예수 탄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틀 후에 우리는 예수님 나신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위인전을 많이 읽도록 하지요. 이런 사람이 너도 되거라. 그래서 위인전을 읽도록 그렇게 책을 많이 줍니다. 이제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장로님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의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아주 쉬운 그 질문을 한다 안 했습니까? 대답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답안지까지 주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 놓은 위인전이 있습니다. 위인전 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경이지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유치원생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대답을 또박또박 해주셔야 되지. 목사님은 저런 질문을 하시나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또 때로는 유치한 게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자, 대강절 오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본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고 그리고 우리들도 다시 한번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더 또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신정이라 해가지고 1월 1일 날 새해 또 시작하게 하시지요. 또 구정이라고 줘가지고 또 새로 또 하게 하시지요. 또 우리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하시지요. 그래서 새롭게 사는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그만치 많다는 거예요.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서 새로운 한번 삶을 사는 계기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상관없습니다. 새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보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런데 갑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구나. 왜? 자기하고는 잠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약혼만 했지 동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이제 마리아 당신은 숨어서 그냥 사시오. 내가 이거 드러내지 않겠다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만 요셉은 사람인지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신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죄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의미는 세상의 헌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죄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했는데 죄는 바로 관역,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그거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들, 바로 예수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실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이 일을 우리에게 이제는 맡기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신자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한평생 다녔는데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되어져야 돼요.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신자입니까? 그 다음 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묻습니다.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도 아니하고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아니하고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 정도는 전도했다 하시는 분은요,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두 사람 정도는 내가 전도했다 하는 분은 두 손을 마음속으로 드세요. 내가 세 사람 이상은 전도했다 그런 손은 춤을 추세요. 자, 그러고 보니 한 사람도 내가 전도 못했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하늘의 상급이 엄청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밖에 못했는데 너무 낙심할 필요 없고, 한 사람 전도했으면 이야 천하 같은 상급, 그러면 두 천하 정도 얻자. 하늘에 가서 엄청난 복을 한번 받아 누리고 살자. 이 땅에서는 이 정도로 살지만 하늘 가서는 내가 엄청난 복을 받고 좀 살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 전도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이게 맡기고서는 너희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것 너무 힘이 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신자가 되어져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오셔서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매일 인사해라 안 합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병행구절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내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능력,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위로부터 내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능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능력을 입혀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께서 다 택정해 놓은 그 백성을 우리가 그들을 죄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구원할 그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능력을 입혀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때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갈 때에,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에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도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 상대방, 내가 만날 그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와, 저 사람 내가 만나가 되겠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은요, 돌짝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바위 같은 마음도 아주 스펀지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요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요 그냥 인간적인 대화밖에 안 돼요. 그럼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그래요. 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또 상대방에게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은요 그 대화가 너무너무. 근데 어떤 데는 가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까, 내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이제 간증을 하는 집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내 교회에서 가자고 그 말하러 왔지. 그래요. 어찌 알았냐 그렇게. 그래 내가 안 그래도 하도 많이 와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니하고 가려고 마음 먹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뭐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기만을. 저 오면은 네 교회 가자 하려고 왔지. 어찌 알아? 네 맨날 나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 내가 다음 주일부터 나하고 교회 나갈 거야. 이미 내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고민하고 내가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저 가면 또 어떻게 할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도 그런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더 역사가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 왜 오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탄생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정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라 한다고 해서 목사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요. 꼭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면 돼요. 차를 타고 가기 전에 운전대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만날 사람 위해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가 할지라도 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가는 일이면 전도하는 일로 사업하는 일, 바이어 만나는 일이면 그런 일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멈추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나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자유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방을 찾아가십시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야산이라도 좋고, 예, 여러분들 그 어느 벤치라도 좋습니다. 야산에 있는 벤치라도 좋습니다. 그런 벤치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자다가 깨어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자다가 이제 한두 번씩 일어나지요. 예?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예. 남성들은 좀 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잠도 안 옵니다. 그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시간 주신 거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 오면 성경 읽고, 그러다가 잠 오면 새벽 기도 오시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면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잠 잘 주무십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은 또 교회 나와야 될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을 감고 할 필요는 없어요. 차 타고 가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겠죠. 눈을 뜨고 하시면 돼요. 눈을 뜨고 가시면서 찬송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극히 높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